오늘은 요한 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수요일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 3서를 이렇게 선포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요한 3서를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 마음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요한 3서에 이어서 요한 2서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 3서와 2서를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이 편지가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이 헬라어로는 300단어가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제가 지금 설교문을 들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편지지였다면, 파피루스라는 편지지였다면 한쪽 면에 다 채우고 남는 그 정도의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본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긴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와 2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성도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었고요. 특별히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썼던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 다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장로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한 사도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밖으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방과 그러한 환난,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가 들끓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요한은 교회들을 다 방문할 수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무슨 카톡이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편지들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거짓 교리에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고 고면하고 격려하기는 어려운 상황,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고 세워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꼭 필요한 권면을 요한이 이 짧은 서신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이 편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생각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 본문을 그럼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성도들을 권면할 내용들을 찾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로서 영혼을 돌봐줄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금 그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 세 가지를 꼽아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아주 짧은 서시지만 그 분명한 권면을 이 편지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세 가지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세 가지 권면에 순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여졌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편지의 대상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부녀는 단수로서 한 여성을 가리키고요. 또 그녀의 자녀들이 이 편지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 한 여인과 그 자녀들은 우리처럼 이런 지역교회에 소속된 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여성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여성, 이 부녀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여성이었고, 이 여자와 또 그 자녀들이 순회 사역하던, 복음 전하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순회 사역자를 집에 영접하고 또 호의를 베푼 그러한 은혜를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이지만 이 보통 교회들의 편지를 하잖아요.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부녀를 기억하고 이 부녀에게, 그 부녀를 대상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수인데요. 이 부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지역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유평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늘 잘 섬기고 신실한 어떤 자매님이 기억이 나서 그분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졌는데 그게 바로 요한 2서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내가 그들을 참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모든 자도 그리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도 이들을 참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의 대상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요. 각각의 권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진리를 행하라고요. 또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거짓을 경계하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인데 이 각각의 권면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권면은 이 요한의 칭찬에서 발견됩니다. 4절을 보시면 너의 자녀들 중에, 이 부녀, 이 여성도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를 돌아볼 책임이 있었던 장로로서 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돌볼 그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 그것을 듣고 보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 여성의 자녀들 중에 몇몇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또 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슷한 말을 해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기쁜 것, 장로로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돌볼 책임이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조금도 무엇이 없죠? 어둠이 없다.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리를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행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인 진리를 행하라와 두 번째 권면인 서로 사랑하라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우리 각자가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 간의 사랑은 바로 그 진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서 자라고요. 그 진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가리켜서 표현을 하는데 요한 3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바로 이 진리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든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냥 모든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약간 항의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기본,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따르면 4절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첫 번째로 제시한 권면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와 사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진리를 행하는 삶은 우리가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 지금 만날 수 없는, 직접 만나서 요한이 권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거짓 교리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권면했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라, 진리를 따르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권면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직접 제가 만나서 신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을 보시면 5절에 직접적인 권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두 번째 권면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명령이 요한이 새로 만들어낸 명령인가요? 아니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과 동시에 처음부터 이 계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 서로 사랑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강조되어 있냐면 어떤 혈연, 지연, 학연 간의 그러한 끈끈한 친밀감, 그것이 아니고요. 또한 서로가 우리가 느끼는 뜨거운 감정, 그것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 바로 사랑은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삶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바로 두 번째 권면과 첫 번째 권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권면했던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요.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특별한 행위가 있었어요. 뭐냐면 접대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사역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길거리에서 잘 곳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구할 때 바로 성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그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너희가 보여야 된다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요한 3서에서는 교만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거절하는,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내가 직접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요한 2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인 거죠. 너희가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사실 서로 접대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러한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러한 사랑이 곧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더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설문을 했잖아요. 지금 한 85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아이들을 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뒤에 종이가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 중에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좀 특징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참 어려운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인데 이 오늘 주어진 두 가지 권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태해진 신앙을 점점 뜨겁게 만들어주는 힘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져서 힘든 거는요,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행함으로 노력할 때 그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고 있고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도 앞에 두 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를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걸로 요약해 본다면 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훈. 우리가 거짓을 들으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부녀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거짓 교훈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 천사, 영적인 것들은 다 거룩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 하지만 이런 육신, 이런 껍데기 있잖아요. 이것은 다 더럽고 부족하고 한 수준이 낮은 것.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으니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잠깐 합체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다시 분리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순회사역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는 교회를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 7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누가 올라와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바로 그냥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믿고 있는 것들을 미혹시키고 또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표현을 보면 단지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이것을 부정하는 것만 거짓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9절을 보시면 지나치다는 것은 벗어나서라는 표현인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교훈들이 다 거짓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자 혹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견해가 서로 다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명백히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경계하라고 말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온 두 가지 권면에 따라서 진리를 행한다면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반드시 이 세 번째 권면을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성도의 집을 찾아왔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꼭 따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키면 여기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나에게 이런 거짓 교훈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내가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경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거짓 교훈을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또 인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만일 너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집에 초청해서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 그러니까 교회를 미혹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에 너희가 후원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교리를 스마트폰이나 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도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꾸지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파수꾼
나눠주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교리들에 혹시나 물들까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서 집에 오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듣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거짓 교훈이 심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책이나 미디어에 거짓 교훈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책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집 안으로 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을 모아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사기로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랬다면 정말로 실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이 부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너희가 힘들여서 한 것들, 너희가 일한 것들, 여기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에는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들을 잃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거짓 교훈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진리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시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분에게서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한다면 거짓 교훈을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이 시간에 그런 위험이 있는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더불어 여러분 거짓 교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끝 인사를 보면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종이랑 먹에 이 편지로 쓰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충분히 대화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편지했던 교회, 아마도 에베소 교회인데요. 거기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조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녀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고 믿음 안에 있는 여자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이 요한의 서신에 우리가 함께 문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요한은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꼭 필요한 권면 3가지를 긴급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짓을 경계하라, 이 3가지 권면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가지 권면 처음 들어보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강단에서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이런 말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1000번 이상 듣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왜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조금 막연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게 옳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할 만한 힘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이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소망을 비는 것 같습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희망을 비는 내용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문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 가운데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되는 이유, 사랑을 열심히 서로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진리와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기운에 살자, 혹은 내 쾌락을 위해서 살자,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살자, 이러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은혜, 긍휼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자비인데요. 은혜, 자비, 평강은 어떤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경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자비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넘쳤을 때 우리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구나. 근데 그것을 언제 맛볼 수 있다고요? 어디 가운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여유로울 때 더욱더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나태함을 타고서 이 거짓 교훈이 언제든지 여러분 삶을 죄로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여러분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그리고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참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넉넉한 힘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해석학, 성경 해석학, 설교학 책에서 나온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 해석학 책에서 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됐다. 이 강단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저는 강단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인데, 하나는 저처럼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시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저는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런 사람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설교자의 삶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도 성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설교자가 전파하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삶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해보지 않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를 한 교수님은 책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기 삶을 나눴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2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뉴스를 볼 때마다 자기 친자식을 죽인 어떤 어머니 이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났대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이 있습니까? 이걸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런 사람한테도 자식을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절반 정도인 12년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이 평안한데, 간혹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는데, 정말 제가 나중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달에는 정말 저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기검진을 6개월마다 하는데 마지막 검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척추 쪽에 종양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검사 결과를 받는 날까지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원래 앓고 있던 병이 척추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게 1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척추에 전이될 경우 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1년 안에 뼈가 부러지거나 녹아서 부러지는 거죠. 아니면은 극도의 고통이 와서 결국에는 금방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다라고 느껴지니까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여기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다 저한테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거의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거군요. 저는 41, 42에 이제 혼자가 되는 거군요. 약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막 급격하게 요동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아내가 먼저 잠들면 혼자 막 울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그럴 수 있나? 나는 이런 환경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에 정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눈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제 안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 바이블 타임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때 한참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에게 있는 것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졌던 것은 제가 그때 한참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데리고 그 당시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의 산을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식을 데리고 산을 오르는데 그 자식이 그 산 중간쯤에 아빠 왜 양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나무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한쪽 면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산에 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제단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올라갔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반 그 겟세마네 동산이란 지역에 오르면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양인 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양은 없어요? 이 잔을 말고 다른 잔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아랬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 갈보리 제단까지 올라가셨고 또 아들을 거기에서 바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그것을 훨씬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저에게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저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알았으니 순종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사실 떠나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떠나고 싶진 않았고요. 이 직장을 잃는 거기도 하지만 떠나고 싶기보다는 그냥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라고 내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생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강권하셨을 때 그때 정말 평강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험난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장마를 통해서 또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늘 좋은 일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 척추를 긁어서 성분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며칠 입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몇몇 제가 알린 사람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해주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전해 들으면서 성도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시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힘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신약 성경 끝에마다 이 사도들이 쓴 편지마다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했을까?
늘 궁금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또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것, 또 거짓 교리를 경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풍성한 자비와 또 뛰어난 평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안개와 같고 들에 핀 풀과 꽃과 같아서 아무리 영화로워도 하루면 시들고 정말 진토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참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으로 날마다 진리를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거짓 교리가 또 거짓말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